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만 군중이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옷을, 자기들의 그 겉옷을 그 길에 펴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곧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저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깨워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러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돌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들이라도 깨워서 찬양받으셔야 할 찬양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베이스 센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그 주님의 그러한 입성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통령이며 나의 큰형님이시고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해짐을 믿으며 이 시간 회개와 또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와 허물,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면전에 서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
자격 없는 내 위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입어 나아갑니다. 오직 홀로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주님만 높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늘 마음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빛을 비추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오. 주님께 엎드리며 순종하는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이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우리 주님을 경배할 텐데요. 정말 찬양 할렐루야. 나의 주 대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오늘 세상에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그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옷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처럼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울었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젠 들리지 않아. 세상의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람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계획 저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세상을 구하셨네. 주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2000
2019 고난주간 특별저녁기도회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5인의 강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일 금요일 저녁은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과연 그 교회의 재직들을 위한 제3차 재직 세미나와 영혼을 살리는 제24기 중보기도학교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26일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빠져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과학자 김원평 교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동성애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재직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일 기도는 죽지 않는다의 저자 세계적인 중보기도 강사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 홍장민 목사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 중보기도학교와 축복의 자리 재직 세미나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 신청을 오늘까지 받게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2시에 정확히 2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15분 전에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공감 3층 카페 이니스 카페가 4월 23일 오픈하게 됩니다. 우리 오정아 자매님 그리고 박한재 권사님 함께 개업하게 되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내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8시마다 함께 또 모여서 외부 강사님 모시고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함께 하게 됩니다. 음악에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음악을 통해서 전달될 때 또한 강력한 그러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데요. 다음 주 4부 부활절 칸타타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새가족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오르간 앞쪽 오시면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17차 예담3 한 주간 영적 향연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7차 예담3의 마지막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지치셨을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는 역시 말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사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구약 성경의 스가랴와 똑같은 사가랴인데 표현상 히브리어 헬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뜻은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의 끝에 야자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스가리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 잠깐만요.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묻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라.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죠.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도 없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요셉과 레위를 대신해서 12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 지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24반차, 24반차라고 나누고 그 24반차의 제비뽑기를 해서 그 해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모든 국민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말은 끝에 아비야, 야훼는 아버지이시다. 아비야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 하나님 리 나의 my God. 사벳이란 말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의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느 때 사람이죠? 예,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입니다.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1440년 BC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어요. 80살. 1440에다 80을 더하면 1520. BC 1520년. 그때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생각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 형이었으니까 1500년 동안, 미니멈 1500년 동안 신앙의 뿌리를 지켜오고 신앙의 혈통을 지켜온 이른바 명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 전통 있는 가문, 아론의 이 자손. 자, 보십시오.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 두 사람 모두가 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적어도 1500년 이상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 우리 집안으로 친가로 3대째 외가로 4대째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 4대 5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500년 동안 신앙의 가문을 이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최초의 의인이 누군가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 창세기에는 아벨이 의롭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 우스 땅의 욥, 그는 순전하고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조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신약에 나와서 사실 그보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더 먼저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무자하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 그때에, 어떤 때에? 이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립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데 사가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하였는지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누구의 남을?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나는 소위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아이의 남을 인하여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침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는 것은 너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엘리야의 심정, 또 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가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듣고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더 이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앞으로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그 순간 말을 못하게 되죠. 늦게 나왔습니다. 모든 제사의 집례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5달 동안 숨겼으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근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낳는 아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마리아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말로 덧붙인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막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니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거다. 계속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서 이 인사를 듣고 산중에 갑니다. 자기의 가족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유대의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은 벌써 6개월이 되어 노인네가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마리아를 만나 인사하는데 복중에서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자 보십시오. 내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내게 오는데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가 내 주님이라고, 내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 뛰는, 침례 요한은 뛰어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과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남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했는데 출생이 정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남자아이가 나면 그 조상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렇게 조상들 가운데 남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그랬더니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판 갖다 달라고 갖다 주었더니 사가랴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요한이라고. 그랬더니 엘리사벳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그러냐. 또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잔소리 말고 요한이라고 해 썼을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려지고 굳었던 혀가 풀려져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기사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1장 80절은 아이가 자라며, 누가요? 침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2절부터 이사야의 예언된 인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 신발끈도 나는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이사야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할 그분이 온다. 그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지 못했을까? 성경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지파가 계승됩니다. 소위 요사이는 아주 좋지 않은 말로 세습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지도력 이양은 세습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그 아들이 제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의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는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소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광야에 나가서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무 대신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 광야의 길을 택하여 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광야에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는 철저한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산다, 그런 삶을 고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고독, 그것은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 되게 하는 결정적인 독이 됩니다. 가끔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 체험을 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저희는 한 번 가서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었지만 특별히 광야를 걸을 때 오는 느낌이, 특히 밤에 이 광야를 걸으면 그 느낌이 아주 유독 별다릅니다. 빛나는 별이며 밝은 달들, 그리고 쏟아지는 별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광야의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 침례 요한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고독과 이 그의 명상과 묵상, 하나님과 자연 속에서 그가 자라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드디어 그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파된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잘 받지 않았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새끼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지 모르는데요, 독사새끼라고 그럽니다. 독사새끼에 비하면 개새끼는 점잖은 거예요.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까는 뭐라고 그래요?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렵다. 신발끈 푸는 것도. 지금은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15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을 지켜왔던 혈통 있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하기로 말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고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도 없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침례를 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요한은 첫눈에 알아보죠. 예수님을. 이분은 내가 침례를 줄 뿐이 아닌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누구죠?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침례 요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룬다. 우리의 의. 누구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십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함께, 이것이 의를,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꾸 오해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은 침례를 주고 나는 침례를 받아야 뭔가 의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의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 까닭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내게 침례를 받는다, 내가 그에게 침례를 준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번째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위에 임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음성을 들었던 요한이 내가 보통 분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요한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메시지가 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회개 계속해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침례 주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려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분을 나타내려고. 요한이 또 증가해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잘 들어보시오. 그 다음 구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분이 누구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라 하셨기에, 주는 이인 줄 아셨기에, 그 침례를 주고 올라왔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아는 겁니다. 이분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를 따르던 제자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침례 요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요, 당연히 그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거하는 데가 어디세요? 와봐. 보고 나서 예수님 여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는 제 10시 오후 4시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사역,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는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잔치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제5복음 또는 마리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라고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맛을 보고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 사람마다 시시한 포도주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집에는 정말 더 좋은 포도주. 그러나 물도운 하인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 4장 끝에 가보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4장 신하의 병을 고쳐준 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중간에 3장이 있습니다. 3장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교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그 메시지가 기독교의 최대의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이 땅으로부터 들려집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15절이에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해봐요.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다른 근거가 없어요.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험하게 살고 그런 게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도 침례를 주십니다.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 성경의 이 구절을 특히 요한이 옥에 갇히 침례 요한을 감옥에 2번 갑니다. 첫 번째 가서 갇혔다가 또 나오고 두 번째는 갇혔다가 두 번째는 왜 갇히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요한이 지적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아내 동생의 제수 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제수 씨가 헤롯의 생일날 막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로데가 춤을 추니까 뭘 원하느냐 준다. 엄마가 시켜서 침례 요한의 목을 접시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옥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주니까 그걸로 다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겠다 1번, 신났겠다 2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의 친구인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보고 나는 기뻐한다.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읽으니까 이게 대단하지만 보십시오. 아까도 제자가 갑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 다 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용납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이러한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드디어 요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요한은 등불이야 이렇게도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켰다는 말이 뭐예요? 기름을 이용해서 그 기름을 태워야 불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켰다는 건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신을 희생하여 나를 빛나도록, 나를 보도록, 나를 빛나게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절대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가 예수님께 다 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들의 영적인 신랑이 아니니까, 영적인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야 한다. 나는 저분 예수님께 내 제자고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임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직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이라고 말할 때 왜 이 요한을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훗날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시고 난 뒤에 사도가 되고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3, 4를 기록합니다. 그 사도 요한과 지금 이 침례 요한은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훨씬 전에 돌아가십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 들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뭐예요?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아름다운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만나러 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인이 낳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자가 안 낳았다. 나는 하마가 낳거나 고래가 낳거나 암소가 낳거나 이런 사람 손들라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는 여인이 낳았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물개가 나왔습니까? 말도 안 돼. 여인이 낳았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난해 구절이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의 제일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데,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텅텅 비어 있거나, 그렇죠?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박사 이상근 박사님도 이건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류했습니다. 제가 여러 학자들, 외국에서 신학자들의 책을 막 조사해봤습니다.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에 대한 가장 극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끝. 그 다음 구절은 별도의 구절입니다. 그 별도의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은혜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는 도래가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율법 시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침례 요한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건 율법 시대에 태어났고 율법 시대에 죽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위대한 인물도 은혜의 가장 작은 은혜를 누릴 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이 신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옥 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은혜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언제나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내 제자가 그에게 가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당장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조셉 하이든을 아실 겁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배경으로 조셉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곡을 쓰죠. 첫 번 연주가 될 때 하이든은 지휘봉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그냥 회중석에 있었습니다. 저 뒤편 회중석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지휘자가 얼마나 이 대곡을 잘 지휘하고 끝냈는지, 연주가 끝났을 때, 첫 번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이 관객들이요, 소위 기립박수, 스탠딩 오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지휘자가,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광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이 대곡은 조셉 하이든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미스터 조셉 하이든, Would you mind stand? Would you mind standing?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기 조셉 하이든이, 모든 청중들이 전부 다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보냅니다. 조셉 하이든, 여러분 잠깐만요, 영광은 제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좀 했다고 나 알아달라, 남들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찾아온 제자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니다. 제자가 가다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조심해라. 우리 안에 가끔 그런 생각, 나는 이만하면 겸손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날은 주님께 마지막 쓰임받는 날이며 나의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배드리겠습니다.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접시가 서 있죠? 접시가 지금 서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접시가 섰다고 말해요. 이건 선 게 아닙니다.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낮으니까. 왜 넘어집니까?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컵은 넘어질 수 있어요. 높은 것들은 넘어집니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제자들이 떠나 주님께로 가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도 자랑할 만한 1500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것 같고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사명의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선을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젊은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의 때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좀 은혜를 얻었다고, 내가 좀 배우고 가졌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더 높이며 나는 겸허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반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침례요한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